여러 가지 속담과 격언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삶의 지혜가 풍성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격언 중에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맞나요? 어떠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십니까? 가끔 그렇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는 게 아니다.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헷갈리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가장 큰 주제는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침에 대개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시계 알람 기능을 설치해 놓고 잡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침 새벽에 뉴스를 전하는 앵커들은 뭐 4개, 5개씩 그 자명종 시계를 해놓고 주무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아침에 시계 소리에 잠이 깹니다. 자기 전에 알람 시계가 나를 깨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믿는 거죠. 또 이제 아침을 먹습니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내나 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려주는 것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분들의 정성과 사랑을 믿기에 그것을 먹는 거죠. 또 식탁 위에 여러 식품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한 사람, 그리고 그 식품 속에 담겨져 있는 영양가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거죠. 자, 운전을 하고 직장을 갑니다. 차의 성능을 믿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서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 그것을 서로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제될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일 겁니다. 또 바쁘게 일을 하죠. 거래처 사람들과 뭐 항상 서류로만 합니까? 그저 구두로 할 때도 있는데 거래처 사람들을 믿게끔 되고, 또 상사는 부하를 믿고 또 부하는 상사를 믿으면서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권한과 책임을 나누면서 일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 사무기기를 이용하고 작업 도구를 이용할 때도 그것의 성능이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도 많이 하고 셀폰도 쓰고 또 컴퓨터도 이용할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할 것이다 우리 인정을 하고요. 또 전화할 때에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사업상의 중요한 내용을 나누기도 하고 또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죠. 또 은행도 갑니다. 은행에다 디파짓도 하고 또 찾기도 하는데, 자, 은행의 안정성, 수익성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겠죠. 점심 먹으러 식당에 갑니다. 식당에서 적어도 내가 먹어서 죽지 않을 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위생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믿을 겁니다. 자, 뭐 캐시나 크레딧 카드 쓸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머니에서 꺼내는 무슨 20달러짜리 이걸 내면 이게 가짜 돈일까 아닐까 이렇게 여러분들 늘 염려하시면서 쓰십니까? 그렇진 않죠. 이걸 안 받겠다고 그러진 않는, 뭐 이렇게 염려하시면서 쓰십니까? 그렇진 않죠. 대부분 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캐시나 크레딧 카드를 또 사용도 할 겁니다. 또 짬이 좀 나서 좀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싶어서 이발소에 갑니다. 머리를 깎아주고 또 뭐 좀 돈을 더 많이 주면 면도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저 이발사가 혹시 면도를 하다가 내 목을 탁 따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벌벌 떠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다 인정하면서 그들이 안전하게 멋있게 나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십시오. 아침에 깨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심지어는 밤에 잠들 때 그 다음날 또 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잠을 자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도 잠을 잘 때 혹시 우리 식구 중에 내가 잠이 들면 나를 혹시 죽일래나 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주무십니까? 그럼 잠이 오겠습니까? 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전제로 하고 살아가는 삶의 연속일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경험되면서 그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꼭 100%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교회에 오니까 믿어라 믿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동떨어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많은 의심과 염려와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부분은 우리가 믿고 사는 부분이 꽤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떨까? 한번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내가 경험하면서 이제 믿어도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것보다도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삶의 그 길, 이것을 나는 과연 얼만큼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11장은 특별히 믿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축약하면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어옵니까? 조금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핵심을 좀 잡아본다면 한마디로 믿음은 실상이다. 또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실상이고 믿음이 증거다. 정말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따르면 그냥 따지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시작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 많은 것을 바라며 삽니다. 그렇다고 내가 바라는 것이 그냥 뭐든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무엇이 이루어지길 많은 것을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간절한 소원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알아요. 아유, 이게 좀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의 태도보다는 어떤 것에 대한 그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을 바라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성실한 마음의 자세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게 되는 과정 속에 이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것에까지 이르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아주 기초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면 기대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긴 원하는데 그냥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바라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가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믿는 믿음 가운데 그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은 실상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바라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 믿음 자체가 곧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너무나 커가지고요, 이것을 내가 열심히 간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생각들을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믿음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어떤 식의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이 되냐면, 자, 내 마음속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면서 어떤 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아주 이렇게 좀 비신앙적인 모습으로까지 막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우리가 막 떼쓰고 강청을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부모가 마음에는 원하지 않지만 자식이 하도 떼를 쓰고 달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관계가 소중하니까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실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더욱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진정한 실상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저희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낫겠다 말씀하시면 제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병자가 고침을 받길 원하는, 자기 종이 고침을 받길 원하는 이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백부장은 믿었습니다. 그것만도 대단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고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집에 직접 가서 그 종을 어루만지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권능으로 고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귀감이 되는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대로, 그 소원대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왜 고통이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당할 고통은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운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그 믿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참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큰 축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꼭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눈으로 보는 것만 다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죠.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어 주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육신만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라 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정신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들에게 영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정신과 영혼이 바라다 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그 영안의 세계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나의 영은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육신이 그저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주님의 영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그 영이 그 안에서 주님을 찾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보는 것만이 절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참 눈의 가시였어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나가는 길에 대하여서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좀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싶은데 이 엘리사의 그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자꾸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아람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빙빙 둘러쌌습니다. 자, 그의 종 게하시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자, 엘리사를 통해서 게하시에게 영안이 열리도록 했습니다. 영안을 열리도록 하니까 그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 불병거, 이것이 이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게하시의 영안이 열리면서 확 바라다 보게 해줬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본 게하시는 드디어 불안을 더 이상 떨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지켜주시는 그것을 다 목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눈이 있게 되면요, 마른 땅을 보면서도 그 속에 샘물을 바라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게 되면 그 마른 땅에도 꽃이 피고 새가 와서 우는 장면을 미리 바라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주께서 열어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리 바라다 보려고 해도 바라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그 속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세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땅의 것을 보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믿음의 역사의 아름답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게하시와 같은 그런 영안의 눈이 열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연을 한번 날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이 까마득하게 올라갑니다. 그날 날씨가 흐려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살짝 낮은 구름에 그 연이 갈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 손에는 지금 연줄이 붙잡혀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자, 그러면 내 눈에 연이 바라다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연이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면 마치 연이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연줄을 붙잡고 연이 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세계가 있고 은총이 있고 모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많은 실상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아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이 충만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야 됩니까? 하도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그냥 한두 마디 가르쳐주면 잘 믿지 못하니까 이 사람도 증거를 대고 저 사람도 증거를 대서 자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믿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그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절에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꾸 의심만 하면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가롭게 계속 의심만 하고 살아갈 만큼 우리에게 인생에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도마 같은 경우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호통을 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꼭 의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보필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에게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오는데 중간에 조금 일정이 있으셨습니다. 이미 오니까 이 나사로가 다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낸 바가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을 하니까 마르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제 이 다음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한번 잘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탁 하시니까 예, 제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오라비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게 되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졌다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믿을 거면 내가 못 믿을 거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못 믿을 거면 우리가 교회 언저리에서 기독교의 언저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들 모두에게 보편적인 은혜는 주십니다. 저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비도 내려주시고요, 해도 주시고요,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지요. 더 큰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집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은 그 뱃속에 있는 10개월 안 되는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나와 살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수십 년의 세월, 이것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못 받고 이 세상 끝나면요, 다 여러 가지로 다 헛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좀 근사한 사람 되고 싶은데요, 열등감이 자꾸 생겨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보면 자꾸 시기심이 생겨요. 여러분들, 저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솔직히 어떠세요? 열등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게 정말로 없어가지고 그냥 남 잘 되는 거 보면 정말 막 이렇게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누구 그렇게 안 되는 거 보면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슬퍼해주고 이러고 싶은데, 어느 한 구석에 이런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그래요. 근데 이거 해결받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아름다운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멋진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열등감이 왜 생깁니까? 쭉 자라면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해결될까요? 돈 많이 벌면? 공부 많이 하면? 친구 많이 사귀면? 기술 많이 배우면? 여러분들, 이 상처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말씀 속에 그가 찔린대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대요. 그가 상하신대요. 내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신대요. 징계를 받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대요. 그래서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나음을 얻을 수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되면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두렵고 나보다 더 왕성한 사람이 가득 찬 세상 속에 내가 두려움 속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귀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노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들의 이 믿음의 삶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 그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나 사랑하셨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건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셔야 됐었습니다. 그때에 믿음의 의인이었던,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방주 짓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120년 동안 지어야 합니다. 온갖 수모와 미친 짓이라고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기에게 펼쳐지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것을 위하여서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더니 결국 그의 집안, 그의 가정을 살려내는 믿음의 후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주신 방주 짓는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가 주의 말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였다, 이런 고백의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요,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노아를 낳게 됐습니다. 에녹의 300년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되었는데 969세라고 하는 가장 장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다 심판함을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그의 믿음을 그의 가정을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후의 시간에도 나누겠지만 오늘 이런 마음을 좀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세상은 여러 가지로 그냥 초속변이지만은 나 주님 믿고 주님과 함께 갈래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훌륭히 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에게 명예학 박사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험악한 아프리카 선교를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 리빙스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단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고 그만두고, 조금 마음에 안 닿는다고 그만두고, 조금 더디다고 그만두고, 조금 재미없다고 그만두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믿음의 큰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조에 관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까를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신앙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에녹의 삶처럼 그리고 노아의 삶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